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는 생활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건강한 몸,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가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 그리고 경건한 제사, 그리고 활기차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세계가 몸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면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 카톡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러한 처지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사도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성가대가 묵상 기도 드린 그때부터냐? 아니면 예배의 흐름은 언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는 우리 매일매일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다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의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준비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일어서서 나간다든지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본다든지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몸가짐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목사가 앞에 서서 일어서서 예배 드립시다. 이 선언을 하기 전부터 우리 준비 찬송이 다 끝나면 뒤에 문은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명품다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자꾸 이 어수선해지게 되면 목사도 갑자기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하려고 하면 올바른 예배의 흐름들을 자꾸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드리는 여러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 이 레위기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작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구나, 그런 마음, 작은 소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적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하얗다, 하얀 소, 빠면 가루는 하얗잖아요. 흰 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곡물에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고운 것을 가지고 소금도 치고 또 기름도 해서 먹는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번제는 통째로 내지도 않고 통째로 불에 완전히 살려서 먹는 제사입니다. 전부 불태워서 향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이것입니다. 제물을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것이 바로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소제는 힐소, 제사, 제자를 써서 소제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흰 가루는 완전히 분쇄합니다. 덩어리 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우리도 갈아서 전체적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피가 없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 4가지는 다 피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 그런데 소제는 짐승의 피는 없고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빻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와 아름다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연합한다. 우리가 죄악으로 깨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던 이 복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또 4번째는 속건제, 5번째는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한 번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죄 전체를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단번에 죽으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씩 복수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상대에도 반드시 있어서 나의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에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이 속죄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상대를 보상까지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5번 정도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번제는 무엇이고 소제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것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은 꼭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제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닌, 여기는 반드시 곡물, 곡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는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드리겠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입니다. 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했느냐?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나 피 흘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전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짐승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물이 되셨습니다. 참 제물은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화목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와 복된 삶의 터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주님이 뭐가 되셨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실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던 이것은 나 한 사람만 아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아니다.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참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참된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바로 짐승을 바쳐졌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죽였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단번에 제사로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던 이 사실을 오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생활에 좌표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어려울 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살지만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감사와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소재,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소재는 작은 것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고운 가루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운 가루,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유황,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소금입니다. 소금. 반드시 필요한 것.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첫째,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11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누룩, 두 번째, 막 부치기 할 때 여러분 이 꿀을 넣어놓고 부치기를 합니까? 아니죠. 부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유황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꿀을 넣어놓고 부치기를 만든다. 잘 될까요?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밖에 부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가서 준비해가 오신 분이 이 후라이팬은 있는데 뭐 넣느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후라이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유흥지에 가면 상점 있지 않습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기름을 샀어요. 기름을 사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치기를 하면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노랗게 되게 되는데 아무리 구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름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뭐 하나 줬어. 주인은 기름이라고 줬는데 와서 우리는 아무리 구워도 이게 기름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이상한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3번 구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주인에게. 아니 보십시오. 이거 주셨는데 아무리 구워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청소 물을 열어가는 이것을 꾸는다고 노력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그 기름을 다시 준 거예요. 가져서 구우니까 아이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 이런 거예요. 소재는 꿀을 넣어서 먹을 때는 필요하지만은 구울 때는 이 꿀이 있으면 안 돼. 누룩도 넣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 이 4가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먼저 누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 단지 속에 집어넣고 술을 만들고 부풀게 만드는 이것이 누룩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누룩은 뭘 의미해 주느냐? 죄를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분명히 가정제도도 주고 그리고 노동도 해야 하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누룩자들이 들어와서 국회도 성평등 남녀 구분 없이 시집장가를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성애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결국은 누룩은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단맛입니다. 우리가 6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향, 또 뭐라 그랬죠? 소금. 그리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누룩과 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인간의 몸, 등치 있는 거 이게 아니고 이 곡식 자체를 빻아야 돼. 빻지 않고 그냥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빻아서 부치기를 만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금과 같이 불변이 없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은 영적 의미로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드리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한달에 보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향으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집. 여러분들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니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기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온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라. 분명하게 누룩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철판에 부침개를 만들더라도 거기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넣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제사의 제도에는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짐승에 잡아서 드리는 피,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이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향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세상의 쾌락 속에 살고 있는 이 꿀, 단밥 여기에 빠져있다 보면 정말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달콤한 생활만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참여록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나그네가 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목이 마르고 입이 바삭바삭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몸에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가는데 광야에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파란 이빨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정도의 깃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나그네는 죽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낭떠러지입니다. 사자에게 집어삼켜서 죽을 거냐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갈 거냐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친구가 턱 가다가 뭐 에이 모르겠다 사자의 밥이 되느니 차라리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턱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뭐 옆에 잎사귀들이 많아. 그래서 잎사귀 줄을 딱 잡았어. 잎사귀 줄을 잡았는데 이 잎사귀 줄이 뭐냐? 칡은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칡불을 탁 잡고 아래를 탁 내려다 보니까 이런 독사의 수백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입 달랑달랑거리고 있거든. 야, 이 큰일 났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뒤에서 따라오는 세월처럼 앞에는 엄청난 낭떠러지에 잡기는 잡았는데 겨우 살아. 그 줄서기에 보니까 이 칡, 자기는 붙잡고 있는데 그 바위틈 속에 흰지란 놈이 한번 탁 나와서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칡 줄기를 한번 쫙 깔아먹고 들어가 버려. 아이고 저놈 지가해서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보니까 옆에 꿀 뜨고 있는 벌이 앵앵앵 그래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벌집이 있는데 거기 꿀이 막 가득했어요.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입에 삼키고 있어요. 아이 좋다. 밑에는 낭 떨어지겠더라도 사자는 달려오더라도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배가 부르니까 괜찮다. 그러고 있는데 또 까만지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더니만 흰지가 한 마리 또 탁 나와서 자기가 그 미어 달려져 있는 줄기 속에 또 깔아먹고 들어가. 하루는 흰지, 밤에는 까만지, 흰지, 까만지 날락날락하면서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게 인생이다. 뒤에서 달려오는 세월, 사자같이 달려오는 세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자를 피해서 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낭떠러지를 턱 떨어졌는데 보니까 밑에는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독사들이 자기를 집어먹으려고 막 날랑날랑거리고 있다. 그리고 칡뿌리 속에 검은지가 한번 나오고 흰지가 한번 나오고 이거는 하룻밤이다. 까마면은 밤이 지나가고 낮엔 또 흰지가 와서 깔아가면 낮이 되고 이래서 세월이 막 지나가오는 동안에 그래도 죽지 않고 옆에 뭐가 있다고? 꿀, 단맛, 인생의 쾌락 그것을 집어먹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꿀은 좋은 거예요. 아카시아 꿀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단맛이나 쾌락에 우리가 여기에 빠져있으면 소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재에 필요 없는 것, 꿀. 여러분 우리가 꿀맛에 잠겨져 있으면 올바른 않습니다. 우리는 소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싸웁니다. 이게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더라도 또 하룻밤을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일을 모른다고 우리는 복음 선거가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여러분 소금과 물과 배합해서 부침기를 해서
여러분,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 이것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아픔, 내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맛있는 부치기를 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하나